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원로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오늘서 특별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장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평안히 든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이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들이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정정승 권사님이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병원에 가서 뇌졸중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권사님을 위해 치유의 기도를 드리고 왔는데, 중환자실 앞에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 가족들이 반가이 맞아주고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치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기도할 때 권사님은 저를 알아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은 호흡기를 떼어내고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아들 천 집사님이 있는데 매일 하던 일을 마치고 저녁에 퇴근할 때에 중환자실 입구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이 정성을 다해 찾아가 기도하는 감동적인 소식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정정승 권사님과 또한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속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장 3장 말씀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그들을 회복하고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소명을 주셨는데, 파수꾼의 사명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회개시켜 살리는 데 있습니다. 파수꾼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이나 사상 따위를 지켜주려고 애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왓치맨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기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오늘 우리 각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대한민국을 살릴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가문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야 된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사건이나 문제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들 지역사회에 나라에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감없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3절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호의를 지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너희의 영혼들을 내가 살리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입니까요? 다윗에게 약속하고 베풀었던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오늘 동시에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이 되어 전할 때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다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은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악인에게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을 파수꾼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묻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감리사를 뽑습니다. 그 한 지방에 보통 30개에서 4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리더들을 뽑는 자리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목사님들이 감리사를 서로 하려고 싸워서 그 평안했던 지방이 이제 둘로 갈라지고 원수처럼 목사님들이 등을 지며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목사가 되면은 감리사를 절대로 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만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후배 목사들이 감리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종종 저에게 왜 감리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오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번 연회에도 감리사를 뽑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물어오는 그 장로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합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리사를 할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겠다. 감리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남아공, 네팔, 말라위 세 나라를 섬기는 일 너무나도 귀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현재에도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 바랍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오직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절마다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6절을 통해서 6번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깨우치려라 17절에 말씀하고 18절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19절에 악인을 깨우치되 20절에서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21절에 의인을 깨우쳐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깨우쳐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말씀 강조할 때 반복해서 이제 그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깨우친다는 말은 경고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그 악인을 경고하고 타일러도 그가 악한 행실과 죄를 버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But it do warn the wicked man. warn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밭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 가정법의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악인에게 경고한다면 너는 파수꾼에 해야 될 책임을 다한 것이지만 만일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시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분들 이 지역사회에,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사람과 경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로운 길은, 하나님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파수꾼이 되어 경고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분은 요한의 말을 이어받으셨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repent 이렇게 repent,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요?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가장 먼저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경고의 말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의 길에서, 더 이상 타락한 길에서, 더 이상 멸망의 길에서 이제 그 길로 걸어가지 말고 돌이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면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의 징표로 세례를 받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 경고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무엇을 경고해야 됩니까? 대림동에 무엇을 경고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무엇을 경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다가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정직한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정직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들려주길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상반부를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때로는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정직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이제 교단에 세금처럼 내는 매년 분담금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예산을 책정해서 그 예산의 몇 프로를 내야 하는 그런 이제 분담금이. 그런데 이 분담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는 교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교계 지도자들, 내가 감리사가 되고 감독이 되고 그러면서 분담금은 정직하게 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단이 해주는 것이 없다. 교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우리 교회가 어렵다.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면 세상에 정직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력 훈련에서 정직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로서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정직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할 때에 대림동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바로 경고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고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죽게 되고 오늘 우리는 경고하는 이러한 이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을 깨우치는 사람. 여러분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을 향해 욕을 하고 여러분들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경고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내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파수꾼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만일 파수꾼이 의로운 자를 깨우쳐 그가 경고를 듣고 범죄하지 않으면 그도 살고 파수꾼도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령 살리니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반드시 살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He will surely live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의 입술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을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의 삶을 회복시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질병을 치유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 소망의 말씀을 들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 화요일에 2023년도 통일을 여는 DMZ 155마일 기도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NCMN에서 이제 작년부터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 한 250km를 20km씩 구간을 정해서 이제 바톤을 터치하며 그 구간을 걸으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밟는 이 땅이 휴전선이 무너지고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참석해서 마지막 폐회 예배는 임진강 옆에서 드렸습니다. 그때에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임진강 물이 황해로 흘러가게 하시고 이 물이 북한으로 흘러가 통일을 이루는 생명에 살리는 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을 이루시고 북한 땅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래의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를 살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라에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순교의 씨앗이 뿌려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순교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황폐하고 가장 작은 나라, 아무 천연 자원도 없는 동방의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순교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의 이 땅에
순교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나라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그 보혈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의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갈급하게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반드시 살게 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명한 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회복시키는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대림동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파수꾼들이 이 땅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경고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성령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차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평화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생명을 살리는 지도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열정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날지어다, 생명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들아 일어나, 파수꾼들아 일어나라.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들이 일어나라.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림평화 교회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림동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과 지구촌을 살리는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